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 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르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러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섬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들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또 페니키아와 같은 나라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또 민족들아라고 했는데 이 민족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지금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구원의 길을 그 사람이 인도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변론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재판하자라고 했는데 이 문자적인 뜻은 재판한다 그런 뜻이지만 이 문맥상 본절에서는 이 재판하자라는 의미보다는 논쟁하자 또 변론하자 그런 의미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통해서 이 가려볼 사실은 무엇인가?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각각의 신들을 신뢰하고 있는 이유, 또 참신은 과연 누군가? 그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여기서 변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2절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겠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2절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두 동사가 여기서 사용되었는데 일으켰으며 라고 한 것은 완료형이고 이르게 하였느냐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서 일으켰으며 라는 단어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만 지칭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제2 이사야서로 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 시기는 포로기 만료 또는 포로 귀환 후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견해는 두 가지로 봅니다. 여기서 일으켰으며라는 완료형 동사와 이르게 하였느냐, 이 미래형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해석하고 구속사적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동쪽에서 일으키고 또 이르게 할 만한 그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 또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약 160년 후에 주전 536년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당시 이 고레스 왕은 세상에서 제일 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열국을 굴복시키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을 여기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동쪽은 바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과 2절.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동쪽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들이 무서워 떨 대상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문맥상 동쪽에서 일으킨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러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쪽에서 일으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떨면서 서로 힘을 내라, 용기를 불어 넣어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르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예, 지금 열국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분이 동쪽으로부터 지금 일어나니까 지금 서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우상을 지금 손질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르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서로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전부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 열국이 아무리 이렇게 힘을 다 쏟아서 인간의 지혜와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동쪽에서 일어나는 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이것은 그 그리스도를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이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이 열국을 정복할 때 이와 같이 서로 연합했어요. 우상을 손질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나라들이 이 고레스 왕을 대적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 고레스 왕의 대적에서 많은 열국들이 이렇게 연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속사적으로는 이 이방 나라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국가가 사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열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물질이 또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방 나라들은 이 국가가 우상이 되고 또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 세상 세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연합해도 이 동쪽에서 일으킨 이 한 사람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 고레스 왕한테 이 열국들이 다 굴복당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방 나라들이 다 굴복당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 셋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잡혀가고 온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를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또 우리가 받을 상속자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땅끝,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이 언약 백성,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곤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돌아봐도 잘못된 길 많이 갔죠?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다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 세브란스 병원 거기 수술하기 전에 그 대기실에 가면은 이렇게 환자들이 다 누워있죠.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그 천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그거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너무나 궁금하시죠? 제가 좀 왜 이렇게, 제가 그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때 한 35년 전에 고막을 좀 다쳤어요. 근데 그 의술이 너무나 발달돼가지고 이제 이 고막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고막 재생 수술을 했어요. 지금 저를 자꾸 쳐다보는데 목사님 저게 왜 저렇게 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광고 시간까지 은혜 받는데 지장될까봐 이제 궁금증 다 풀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수술하기 전에 그 대기실에 누워 있는데 천장에 있는 게 천장에. 제가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남을 이렇게 위로만 하다가 신방 가서 누가 제가 신방 오실까봐 일치 안 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천장에 써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면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보아라,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이들은 유다를 괴롭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또 대적하는 나라들, 그들이 유다에 대해서 노하고 다투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괴롭히던 그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 구속사적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또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그렇게 손해를 주고 방해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잘 우리가 협력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흔적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14절.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지렁이 야곱아, 이 지렁이가 얼마나 미천해요. 그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 아닙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여 그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1절. 내 위엄과 내 비파 소리가 수월에 떨어지며 구더기들이 내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나라, 그 민족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위엄과 내 비파 소리가 수월에 떨어지며 구더기들이 내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참 비천하고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렁이 야곱아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는 우리도 비천한 자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았어요. 쓸모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예수 믿기 전엔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비천하고 부패하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면 지렁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지렁이 같은 상태에서 존귀한 자가 됐는데 다시 죄를 지면 그 지렁이같이 부패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지렁이와 같은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렁이같이 꿈틀꿈틀거려요. 그래서 이 욕심이 남아 있어서 이 욕심대로 살면 다시 지렁이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렁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승리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자.
이제는 지렁이에서 승리자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왜 다시 지렁이같이 그러한 상태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이 욕심대로 살면, 이 부패성대로 살면 다시 그 지렁이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활을 멈추고 야곱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생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생활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부패성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곁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이 문자 그대로 키질하는 걸 말해요. 키질. 그래서 타작한 곡식을 바람이 부는 가운데 키질을 하면 알곡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들 껍데기는 다 날아갑니다. 알곡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승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끝까지 진리편에 서는 자들, 그런 자들은 키질할 때 알곡으로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고 대적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은 껍데기처럼 다 날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그래서 가리킵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만 남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아봐도 강한 나라들 전부 다 없어졌어요.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얼마나 그 당시에는 모든 그러한 열방들이 굴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만 남는다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마귀와 그 원수들은 다 껍데기처럼 날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역사적으로는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 그 일으킨 이유는 그 바벨론 포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 그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무서워 떤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운동,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력을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은 대적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일으켰는데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능으로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 했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렁이 같던 그런 야곱의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승리자 이스라엘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시 그런 지렁이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날마다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만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